여러분, 나는 머슴으로 살고 싶었다. 와, 제목부터가 정말 독특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임동원 목사의 책에 담긴 아주 깊이 있는 삶의 철학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삶,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 책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꿰뚫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머슴이요, 사람들의 머슴입니다. 아니, 스스로를 주인이 아니라 머슴으로 낮추겠다니? 여러분, 솔직히 요즘 세상에 이보다 더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머슴으로 살고 싶었다는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단순한 책 제목을 넘어서 저자의 평생을 건 하나의 목표, 그러니까 삶의 방향성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핵심은 뭐냐면요, 더 높은 가치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작아져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더 위대한 무언가가 드러난다. 바로 이런 철학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모두가 더 가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외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겸손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걸까요? 온갖 것들로 가득 찬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요, 책이 정말 의외의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건 바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지혜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자는 빼기의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금광에서 순금을 캐내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기 무려 20톤이나 되는 원석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 가공도 거치지 않은 그냥 돌덩어리들이죠. 이게 바로 이것저것 뒤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는 우리 삶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20톤의 돌덩이에서 순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필요 없는 것들을 사정없이 부숴버려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불순물들을 다 빼내야 하죠. 그렇게 남은 것들을 뜨거운 불에 녹여내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20톤을 부수고 빼고 녹여서 얻어내는 순금의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놀랍게도 단 20g입니다. 20톤에서 20g. 이 교훈이 정말 엄청나죠? 진짜 소중한 보물은 뭔가를 더해서 얻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을 버릴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삶의 불순물을 덜어내는 빼기의 지혜, 정말 인상 깊은데요. 그럼 이런 지혜를 우리 일상, 특히 골치 아픈 인간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물론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책은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 개념을 하나 가져오는데요. 바로 에펠탑 효과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은 파리의 상징인 이 에펠탑이 처음 세워졌을 때는 흉물이라고 정말 엄청난 미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요. 근데 파리 시민들이 어쩌겠어요. 매일 봐야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새 미운정이 든 건지 흉물이 파리에서 가장 사랑받는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이 원리를 그대로 사람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와 관계가 좀 어렵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주 보고 긍정적인 태도로 꾸준히 곁에 있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어색함이나 마찰이 오히려 애정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고 어려운 관계도 품으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태도,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질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 것인가 하는 문제죠. 특히 인상이라는 단어가 한국어에서는 두 가지 뜻을 가지잖아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 생김새, 관상을 뜻하는 인상, 인상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남기는 느낌, 이미지를 뜻하는 인상, 인상이죠. 저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타고난 얼굴과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얼굴, 이 둘은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에 대해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의 경험과 인격,
그 모든 선택들이 결국 우리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걸어갈 수 있는 몇 가지 길이 있는데 그중에는 좀 부정적인 길도 있고 아주 이상적인 길도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노년의 모습을 가질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화만 내는 노인, 노인, 일에만 집착하는 노인, 로인, 점점 둔해지는 노인, 루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이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마지막, 노인, 로인입니다. 여기서 로는 이슬 로자를 써요. 새벽 이슬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맑고 신선한 기운을 주고 축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길이죠. 어떠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책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안내서인 셈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스스로 작아짐으로써 진정한 목적을 찾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삶의 본질만 남도록 정제하고 그래서 결국엔 아름다운 인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아주 간절한 요청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먼 훗날, 당신은 어떤 얼굴, 어떤 인상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